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아멘. 봄 기운이 신나고 이럴 때 막 냉이가 나오고 겨울 지난 시금치가 나오고 그래서 그걸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나게 만드는 아주 따뜻한 봄 날씨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는 참 좋으시겠죠? 내 맘에 쏙쏙 드는 날씨, 내 맘에 쏙쏙 드는 이웃들, 내 맘에 쏙쏙 드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요. 이런 걸 요즘 깨달았다고. 코로나 멈춰주세요. 코로나 끝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생각이 하나 나더랍니다. 코로나를 멈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뭐겠습니까?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코로나를 잠잠하게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나라 죄도 용서하시고 다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길래 잘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일이나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일보다 안 드는 일이 많으세요? 뭐가 많으십니까? 내 마음에 쏙쏙 드는 일이 많으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더 많으세요? 내 마음에 쏙쏙 드는 사람이 많으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으세요? 쏙쏙 드는 사람. 쏙쏙 드는 사람이 더 많죠? 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날씨가 무슨 날씨가 이래? 아유 왜 추운 거야? 이러는 사람이 있고요. 날씨가 추우네. 추운 게 필요하지? 옷을 더 입으면 되지, 날로 떼면 되지.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은요, 무슨 놈의 비가 오는 거야? 이거 무슨 바람이 부는 거야? 날씨가 왜 그런 거야? 이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분은 비가 오는가 봐. 비가 필요하니까 오겠지. 우산 쓰면 되지 뭐. 바람이 불면은요, 바람이 불면 더러운 것들 다 날려버리시려고 하나님이 바람 부시는가 보지. 옷깃만 자 명이만 되지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어떤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거부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주어진 환경이 비가 오면 우산 쓰면 되는 거지 뭐. 추워지면 옷 하나 더 입으면 되는 거지 뭐. 더우면 옷 하나 벗고 반팔 입고 에어컨들 선풍기들 부채질하면 되지. 두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러지 마세요. 왜 죽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사단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요, 사단이다, 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고요. 비가 오면 왜 비가 오는 거예요? 해가 나게 하죠. 해가 나면 비가 오지 내려주죠. 바람이 불면 바람은 왜 불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거역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따라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을 나중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함께 지난 주일날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사단이 와서 롯에게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요. 롯이 살던 그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어떤 성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이 성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보다 못해서 이 성을 불러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불러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걸리는 사람이 하나 있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생각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롯의 집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내셔서 뭐라고 하셨느냐?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창세기 19장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요?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금으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뭐 하시려고?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요 죄 지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겠다고 누굴 보내냐?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 천사를 누구네 집으로 보내셨어요? 구원해야 될 롯의 집에. 하나님이 건져내야 될 롯의 집에 천사를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 밤이 특별한 날이야. 이 밤에 하나님이 불로 이 성을 심판하고 그리고 불로 멸망하게 할 거다. 이 말씀을 해주면서 야 내게 속한 사람들이 어디 몇 명이냐? 이 말씀을 해주는 거죠. 아주 다급한 상황이에요. 오늘 밤에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밤이 불로 멸망시키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속한 자가 몇 명이냐? 다 성 밖으로 나가게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14절에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롯에게 말씀해서 롯이 듣고 딸과 사위감들에게 하나님이 이 밤에 심판하신다니까 불이 내릴 거야. 태울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전했더니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 여러분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왜 롯의 사위들이 심판한다, 불로 멸망당한다고 그러는데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실감을 못하는 거죠. 롯의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의 풍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 심판 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데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심판이야? 심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마도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는다 망한다 그러면 뭔 소리야?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요 그 이상하네요 큰일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래요? 어디가 문제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귀전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롯에게 주신 말씀이고 장인어른 될 분이 야야 딸들아 사위들아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대 빨리 나가야 된대. 그랬더니 사위들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주 뼛속 깊이 이방 문화 소돔과 고모라 육신적으로 아주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고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롯을 막 재촉하십니다. 자, 여러분 15절의 말씀 보세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뭐하여?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노라. 그랬어요. 사위들이 말한다고 농담으로 여기 틱틱거리니까 롯이 야 나가야 돼 딸들아 빨리 나가야 돼 그랬는데 사위들이 말 안 듣고 지치하니까
롯이 어떻게 했냐? 천사가 롯을 어떻게 했냐? 재촉. 빨리 나가야 돼. 서둘러 빨리 나가야 돼. 재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촉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해요. 빨리 나가야 돼. 서둘러야 돼. 왜? 이 밤이 지나면 유황불이 떨어져 심판 나오 불로 태워지는데 저렇게 머뭇하고 지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야 빨리 서둘러 나가야 돼. 막 재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은 막 재촉하는데 롯은 어떻게 했느냐? 16절에 보세요. 그러나 롯이 뭐하매?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천사들은요 지금 막 다급해요. 빨리빨리 서둘러 재촉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학교를 가야 되는데요, 9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애가 집에서 느릿느릿하면 그래 천천히 가라 그러시 가세요. 야 빨리빨리 옷 입어. 야 빨리빨리 닦고. 야 빨리빨리 밥 먹고. 빨리빨리 가야지. 지각하지 말아야지. 재촉하세요. 지가 알아서 같이 내버려 두십니까? 회사 가야 될 사람이요 출근해야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민도적거리고 그러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그래 세워라 내워라 네가 알아서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면 빨리 일어나. 빨리 가야 돼요. 늦어요. 재촉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재촉하시는 편이시죠? 옆에서 느릿느릿 지치하는 사람 보면 보고 있는 사람이 다 앞에서 뭐가 터져요? 속 터지고 복장이 터져요. 속 터져요. 아주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냐? 지각하고 늦는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만 늦으면 불로 심판해서 죽어서 빨리빨리 재촉하는데 느릿느릿 지치하는 롯,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여러분, 왜 롯이 지치했을까요? 왜 느릿느릿 다갔어요? 행동이 느려서? 나이 연세가 많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마도요 롯은요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까? 진짜 불로 심판한 걸까? 실감을 못했겠지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롯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 밤에 빨리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나가야 돼? 그럼 뭘 가지고 나가지? 재산 목록 1호가 뭐지? 뭘 챙겨야 되지? 어떤 걸 먼저 가지고 나가지? 땅 문서? 집 문서? 보석? 보물? 이거 가지고 나갈까? 뭐 가지고 나가지? 아마 이런 거 생각하느라 지치하고 머뭇거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많은 재산을 버리고 몸만 빠져나가? 그럼 어떻게 앞으로 살지? 그러니까 돈 되는 거 값나가는 게 뭘까? 이 생각하니라 머뭇하고 지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김정경 전사님이 우리 예배 설교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누군가가 사단인가요? 그래서 아니래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게가 뭘까요? 김정경 전사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읽더라고요. 자, 하나님과 대치하고 마주하고 있는 것이 뭘까?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겨야 되고요. 하나를 경히 여기면 하나는 중히 여겨야 되지.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몇 명이라고요? 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고 돈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면 이것을 우선하는 거지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롯은 아마 그런 거 둘 다 가지려고 한 거죠.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고 돈 가져가려니까 뭐부터 챙겨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체가 되고 이런 거죠. 여러분 또 하나
롯이 왜 지체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롯은요, 불순종이 아주 몸에 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잘 안 들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슬프게 한 적도 많았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요, 아브라함은요 지치 없이 나갔을 겁니다. 왜? 순종이 몸에 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불순종이 습관화됐어요. 뭐 말하면 그래요? 귓등으로 안 들으니까 급하다, 이 밤이 심판의 날이다. 그랬더니 귓등으로 안 듣고 지치하고, 이것이 롯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먼저 판단하느냐,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지치한 롯을 바라보면서 보다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아서 롯의 손, 아내의 손, 두 딸들의 손을 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막 끌어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끌고 나가는 거예요. 강권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구원받겠습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요, 나는 지치하기도 하고요, 머뭇거리기도 하고 불순종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니까 강제로 손을 잡아서 나가야 돼, 너 여기 와야 돼.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만약에 롯이 지체해가지고요 거기서 불러 심판을 받아서 다 타고 다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가장 슬퍼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죠. 조카가 죽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상하고 상심해서, 아이고 내 조카가 저렇게 심판당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네. 아브라함이 막 슬퍼할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강제로 끌어서 밖으로 내놓은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조카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과 식구들을 반드시 구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안 되보세요, 조카가 안 되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슬퍼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을 보기 싫어서 롯을 강제로 끌어서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 사람이 중요한 거는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가 롯에게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17절에 볼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첫 번째 뭐라고요? 도망하라, 도망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어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 여러분, 어디서 도망갑니까?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가라, 멀어져라, 그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 어떤 성이냐? 죄 짓는 성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성이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주 크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성이기 때문에 그런 성에서 빨리 도망가라,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불 쬐고 있었죠. 안에서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손가락질하고 침 뱉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밖에서는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닥불을 펴놓고 함께 앉아있는데 베드로가 거기 앉아서 같이 불 쬐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서는 빨리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은요, 영향을 많이 받아요. 도둑질하는 사람과 계속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도둑질하게 돼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과 자꾸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사기꾼과 맨날 만나게 되면 사기를 치는 것이 나에게 은연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은요,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영향을 또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네. 그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놀다가 욕 잘하는 애랑 만나면은요, 자연스럽게 욕이 막 해요. 욕이 막 나와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은요, 나도 저런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새겨야지,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은요 아이들의 인생의 인격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왜냐? 사람이 거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은요 좋은 영향을 끼쳐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별빛의 집사님을 만나고 전사님 만나고 권사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이 좀 달라졌어. 우리 권사님 만 맨날 원망하지 않잖아. 힘들어도 아멘 하나님 하실 줄 믿는다고 그러잖아. 감사하잖아. 저분들은 참고 사랑하고 견뎌주고 기다려주잖아.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구나. 화낼 때는 막 화내는 게 아니라 한번 침을 생기고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러는 별빛의 성도들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뭐냐면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영향을 끼치세요? 아니면 영향을 많이 받으십니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삶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편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이 롯에게는요, 야 이성에서 빨리 도망가라. 왜냐? 이성이 죄악 때문에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됐으니까 여기서 빨리 도망가라. 그 말씀을 해준 겁니다. 죄 짓는 장소에서는요 빨리 도망가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들,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는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네, 난 가야 되겠네, 빠져나오는 것이 지혜인 줄로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돌아보는 건 왜 돌아봅니까? 하나님은요 롯의 가족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지금 지 성이 불탈 텐데 우르릉 꽝꽝 막 불타는 소리가 나면 롯의 식구들이 가다가 뒤를 돌아봤을 거예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미련이 있어. 맞아, 미련 때문에. 무슨 미련이요? 아이고 이 밍크 코트가 불타네. 아이고 내가 봤던 반지, 결혼 반지, 폐물들이 불타네. 어쩌면 좋아. 뒤돌아봤겠지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미련이에요. 미련. 이 미련퉁이들이 누가 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면서 애굽이 좋았는데 거기 꼴까마가 생각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미련에 매인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을 봐야 됩니까? 뒤를 봐야 됩니까? 앞을 봐야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우리는 애굽에서 나오고 세상에서 나왔으면 이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앞으로 전진.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옛날이 좋았어. 그래 과거에 그때가 참 좋았어. 이거는요 지혜가 아니라 합니다. 우리 뭐냐?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감사하며 사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게 성도지요.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지.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 좋았어. 호랑이가 담배 피면 살아요, 죽어요? 몰라요? 뺨으로 호랑이가 죽죠. 우리는 뭐냐? 호랑이가 담배 피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옛날에 즐겁던 거 이걸 기대하고 바라보면 안 되고 앞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련 갖지 마세요. 아멘. 세 번째는 뭐냐? 들에 머물지 말라 그랬습니다. 들에 머물지 말라. 이건 뭐냐? 가야 될 곳은 저 산을 향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중간에 머물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게 좋아요? 포기하는 게 좋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한번 하나님이 저 산까지 가라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의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세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어디서 들어봤던 말씀이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옷이 아주 그냥 이쁘고 티끌 없이 붉게 빛나는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게 해주세요. 여기 있고 싶습니다. 내려가자. 내려와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 이제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앞에 것만 듣고요. 예수님 죽는다고요? 그리 마옵소서. 이 말했더니 예수님이 그 말하는 베드로에게 너 사단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그리 마옵소서. 이거 뭐냐?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가 오면 왜 비 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이는 뭐냐? 내 생각과 안 맞으면 그리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을 구하는 것이 먼저인데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건 누구냐? 육신적이고 사단이 주는 것이다 그랬잖아. 베드로에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던 이 사단이 뿌리가 어디냐? 롯에게도 와서 롯이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뿌리가 여기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천사가 왔어요. 자, 빨리 도망가야 돼. 어떻게 하느냐? 야, 도망의 생명을 보존해.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가. 알았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했다면 여러분은 반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아멘.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달려갔을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순종이라는 거지. 불순종은 뭐냐? 그리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토를 달게 되고 자꾸 내 생각을 첨가하게 되면 순종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마도 롯이 왜 지치하면서 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롯이 천사들이 빨리 가라 오늘 밤에 불타서 이 성은 멸망한다 그랬을 때 롯이 그냥 갔을까요? 뭔가 챙겼을까요? 창고에 가고 장도 열어보고 통장도 생각나고 카드도 생각나고 폐물도 생각나서 몸만 갔을까 아니면 이것저것 챙겼을까요? 민기적 하면서 장도 열어서 옷도 비싼 옷도 막 챙기고 보물도 챙기고 집무도 챙기다 보니까 짐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습니까? 챙겨도 아직도 챙길 게 또 있으니까 주여 그리 마세요. 잠깐만요. 아마도 그렇게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짐도 많고 무거워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저까지 하나님이 가라는 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연세가 들어서도 힘들겠지만요. 짐을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지고 이고 끌고 그 저 산까지 가기 너무 머니까 그러니까 롯이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자비하심이 있으신 하나님, 나 저기까지 못 가니까 가까운 데 가게 해주세요. 요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6.25 때 피난 가셨던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6.25 때 전쟁판에 피난 갈 때 뭐 잔뜩 가지고 가요? 그냥 맨몸으로 갑니까? 맨몸으로 갔죠. 얼마나 급하면 그렇겠어요. 근데 영화에 보고 사진에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다 여기다 이불도 리아카가 아니라 구루마에다가 막 싣고 애들 태우고 그래서 구루마 끌고 엄마들은 여기다가 모리고 남자들은 지게다가 모치고 잔뜩 치고 끌고 피난 가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피난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자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챙겨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옷도요 그렇게 많이 챙기니까 멀리 갈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가까운 미국 좀 가게 해주세요. 저희 먼 데까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요. 야, 난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20절부터 볼까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입에도 네 손을 넣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멘. 이 급한 상황에서 롯이 소원을 말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참 이 롯을 보면서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이것저것 자기 생각 소원을 안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아픔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게 뭐겠어요? 거절당한 거죠. 뭘 사달라고 그러면 안 돼, 못해. 왜냐면 형편이 안 되니까. 거절의 아픔이요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그러죠? 내가 어릴 때 거절당하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이 자녀들이 뭐라면 안 돼, 못해, 그 못해줘. 거절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거절이 당하는 것 이게가 참 아픔으로 고통으로 남아있곤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참 대단하셔. 이 급한 상황에서도 잔뜩 챙겨서 멀리 못 가니까 작은 저 가까운 섬으로 가게 해주세요. 산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것도 들어준다.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아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이런 거구나. 그쪽은 안 돼. 못해. 틀렸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 알았다. 그래 그렇게 하자. 천국 가는 일이면 무조건 해주고 지옥 가는 일이 아니면은요 그냥 받아주고 들어주는 게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아멘. 중요한 건 뭐냐, 롯이 수알성에 들어간 후에 해가 돋았습니다. 해가 돋으니까 무슨 일이 시작이 됐습니까?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그랬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와서 안전한 곳에 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해가 돋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불과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셔서 불로 태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롯의 사위들이 있는 거지요. 이때서야 아마 심판했을 거예요. 아 진짜였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진짜 심판당했는데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은요 다 죽은 거예요. 다 불탄 겁니다. 이때서 야 하나님은 진짜 하시네 깨달았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하시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사람은 약속하고도 못 지킵니다. 한다고 하고도 못하고 안 한다고 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한다고 그러시면 하시는 분,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불이 내린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죠. 앞으로 심판이 이렇게 된다 예고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랬느냐, 누가복음 17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30절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의 때와 지금 때 심판 때와 같은데 뭐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집 사고 집 팔고 돈 벌고, 그러면서 또 뭐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와 같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징조가 뭐예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우선돼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사해서 돈 벌고, 어떤 집을 사야 되느냐, 어떤 아파트가 올라느냐, 집 팔아서 얼마나 벌었느냐,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갈 때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사람들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어요.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고 집 짓는 이런 데만 온갖 관심을 갖게 된다. 이게 마지막 때다. 이런 때에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문제가 뭐겠어요? 26절에 보세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롯의 아내가 왜 뒤돌아봤을까요? 하나님의 천사는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앞으로 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왜 그랬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미련 때문이었겠죠. 그죠?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도 하나 문제는 뭐냐면 롯과 아내와 두 딸이 함께 손 붙잡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산까지 꼭 붙잡고 하면 같이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따로따로 떨어졌어요. 롯은 가까운 성으로 가겠다고 그러고 아내 롯과 두 딸들은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고 흩어지게 되니까 그래 뒤돌아볼 때 뒤돌아보지 마. 옆에서 앞을만 봐. 하나님 말씀했지. 이랬으면 다 같이 갔을 텐데 따로따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산되는 건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같이 갔더라면 뒤돌아볼 때 뒤돌아보지 말고 같이 가라 같이 가자 그랬을 텐데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고 나서 바로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롯의 초를 기억하라. 신앙생활할 때는 뒤돌아보지 마라. 옛날 그 메인 것 그걸 바라보고 사모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해주는 거죠. 아멘.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노아의 가정처럼 행복한 구원을 받지는 못했어요. 노아의 식구들은요 온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롯의 식구들은요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내도 잃고 받은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두 딸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버지랑 근친상간했어요. 큰딸이 야 우리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내가 오늘 아버지랑 동침할게. 넌 내일은 네가 해라.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뭐냐?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을 낳고 암몬 조상을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그 민족이 뭐냐? 바로 이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에서 낳은 딸들이 그 자식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노아의 가족 식구들은 온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귓덩으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뒤돌아보고 챙겼던 롯의 가문은요 지금도 부끄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농담으로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귓동으로 듣지 않게 되면 롯의 가정같이 된다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면 아멘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우리 노아 가정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온 식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